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세 번째 말씀인데요.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담은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단어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케노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노시스. 헬라어는 이 단어의 의미가 비우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자신의 모든 영광과 영화를 포기하시고 비우시고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로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케노시스,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비운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욕망과 또 탐욕과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들을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비워야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비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심령에 가득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여러 가지 것들로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자랑, 또 영광,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의적 비움이라고 얘기해요. 자의적 비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그것을 쉽게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책에서 내려놓음. 자기도 모르게 막 붙들고 살고 있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비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죄와 욕망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아내는 것이 묵상이고 자발적 비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타의적, 강의적, 강제적으로 비움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 상황을 고난이라 부르죠. 고난, 때로는 실패, 좌절, 낙심.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비우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낼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19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이면 뭐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있어요. 이가 나오미냐?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10년 전에 떠났던 그 나오미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마을입니다. 나오미가 남편과 떠날 때에 베들레헴의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흉년이 와서 남편과 함께 떠난다고 할 때에 조금 부럽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들은 이들이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떠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성읍의 이름이 베트라고 하는 집하고 레헴이라고 하는 빵, 떡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빵집, 떡집, 빵집. 이 빵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 흉년으로 인해서 빵이 떨어진 거예요. 먹을 빵이 없는 겁니다.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더 이상 먹을 빵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뭐 그게 나쁜 거겠습니까? 근데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사사기를 처음서부터 하나씩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베들레헴과 관계된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데 새롭게 깨달은 것은 그 사사기의 혼돈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잔인한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도, 첩이 사는 것도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여인을 첩으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를 천천히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은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베들레헴 레위인으로서 거기에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베들레헴에 속한 한 레위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레위인들에겐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하고 레위인들은 그 지파들이 사는 곳에 도성을 정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자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사드리고 그들이 약속한 그 제물을 드린 것을 통해서 11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같이 공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어 살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곳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미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미가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거기에 18장 이후로 나타나는 아주 희한한 집안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신앙적인 이름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그 집안처럼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집은 없어요. 하나님이란 이름 말하는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집안에 이상하게 나타난 종교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미가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이 미가를 만났습니다.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라고 대답하자 이 사람이 괜찮은 제안을 합니다. 레위인? 잘 됐다. 그러면 너 나와 우리 집을 위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대신에 해마다 은 10개 하고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충분히 주겠다. 그 제안을 하자 레위인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어야 되는데 한 집의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먹을 것 때문에. 레위인 청년조차 먹을 빵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먹고 살기 위해서 개인의 제사장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속한 레위인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떠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들을 섬기는 레위인을 위해서 자신들이 추수한 곡식으로 예물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양식의 11조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들레헴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먹을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적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백성들이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살아간 영적인 기근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베들레헴의 진짜 문제는 먹을 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빵이 없는 영적인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단순한 이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육신의 빵을 위해서 떠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시련 가운데 이끌어 가신 겁니다. 아모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의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기근을 보내는데 그들을 깨우시게 기근을 보내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래요. 진짜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피해야 될 것은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근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이 될 것은 먹을 것이 없는 흉년이 아닙니다. 먹고 살기 힘든 경제적인 공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살아가는 영적인 기근을 걱정해야 됩니다.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의 기근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베들레헴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 흉년들을 지나가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흉년이래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살기 힘든 그 시간들을 견디며 지나가는 그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6절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돌보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기근의 날이나 고난을 지날 때에도 돌보신다는 약속을 지키심을 이들은 몸으로 그 시간들을 견디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흉년이나 이런 것이 우리 직접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압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고난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삶이 온전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에 의지할 것은 세상의 빵으로 인한 풍족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 풍족함을 누리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 흉년의 시간들을 다 지나가면서 이들은 몸으로 체험하면서 깨달은 진리지만 나오미는 이 영적인 진리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깨달았어요.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듣느냐 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내 삶을 가득 채우려고 떠났는데 결국은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는 고백이에요. 내 삶에 더 나은 풍족한 삶을 살아보려고 떠난 것인데 결국은 이렇게 공허하게 되어서 돌아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풍족하다는 단어가 물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풍족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넘치고 풍족하다, 넉넉하다, 샬롬에서 나온 샬바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는 단어도 있는데 이 풍족하다 물레라는 단어는요 물질적인 풍요를 말합니다. 내가 물질적인 풍요를 따라 살았는데 결국은 텅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 깨달음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줄 유산을 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아버지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나에게 유산을 달라라는 요구예요. 아버지의 죽음, 내 인생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선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멀리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풍요로움을 따라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것은 공허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물질로 채우고 물질의 만족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양식이 풍족하다는 사실, 여기 풍족하다는 뜻의 단어는 펜리슈입니다. 페리슈. 둘러싸여 있다, 넘쳐서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 양식이 차고 넘칠 정도로 풍족하다는 말입니다. 비록 그 집의 품꾼으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빵으로 채워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진정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품꾼으로 살아도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탕자의 마음을 비우고 계신 겁니다. 나오미 인생의 쓴물이 나오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오미의 심령을 비우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비우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다 비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내 삶의 주인 되었던 것들, 은혜를 부어주고 싶은데 이걸 비워내야 부어줄 수 있거든요.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합니다. 자신의 지나왔던 과거들을 고통스러워해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조차도 나오미, 기쁨, 희락이란 이름의 뜻의 나오미, 얼마나 이쁩니까? 나오미. 근데 나오미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세상에 주는 부여함을 따라, 세상이 주는 기쁨을 따라 살았더니 결국 인생에 돌아온 것은 희락이 아니라 쓰디쓴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희락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일 뿐이죠. 감각적인 기쁨이고 중독적인 기쁨이고, 그 기쁨이 끝은 반드시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에 불어닥친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나오미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징계를 깨닫고 돌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입니다. 마라와 같은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미, 하나님의 희락으로 회복시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걸음들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붙든 믿음의 언어가 하나 있어요. 정말 막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그 나오미 마음에 잃어버렸던 믿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앞절에도 분명히 말씀하듯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Almighty, 엘샤다이. 나오미가 볼 때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 빈털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붙드는 것은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아무 방법이, 아무 해결책이 있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거 하나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처음 고백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75세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그를 불러내십니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5세가 되도록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데 마치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라로고는 안 되니까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을 불러다가 잠자리 불고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11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라 그것도 기적이죠. 그것도 기적입니다. 86세의 노인인데. 11년 만에 이루어진 일을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해놓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13년이 더 지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그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인간의 머리로는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며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고 그 약속대로 1년 뒤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전능자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면 이제부터는 내 빈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실 분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돌아가고 있는 길이에요. 나오미의 고통으로 텅 빈 인생을 은혜로 풍성히 채우실 것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기보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도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의 백성을 돌보셨듯이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펼쳐주시는지,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오늘 22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가 유월절과 맥추절 사이에 있다는 말이에요.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한다는 의미의 맥추잖아요. 보리를 거둬들이는 계절이란 뜻입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다 헤매다가 지나고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멈춥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에서 처음 수확을 거둬들인 것이 보리예요. 보리를 처음 수확했을 때 그들의 감격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서의 수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얻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를 먹고 누리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지난 몇 년 동안 흉년으로 인해서 그 땅에 다시 보리를 추수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복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오미에게도 인생의 흉년 같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에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은혜로 채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회복시키고 채우는 삶은 단지 배고픔을 면하고 가난을 면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으신 것은 단지 배고프면 가끔 오병이어의 역사를 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해주고, 병들면 치유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어느 날 죽으면 천국 가겠지라고 믿음 그 정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많은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로 우리를 이끄신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보리를 추수를 시작으로 하루하루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쓰러진 자리에서, 지쳐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복음의 열매로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먹을 빵이 없는 기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영혼의 양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대비하게 하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우리 양식을 따라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말씀을 믿으며 기근 속에서도 은혜의 풍성함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하며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 그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것을 발견하며 기뻐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